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는 확실하고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지요. 우리가 열심히 해서 구원 얻는 것도 아니고 노력해서 구원 얻는 것도 아니에요. 열심과 노력이 우리에게 구원의 조건이 된다면 어느 누구도 구원 얻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왜 그러냐? 인생은 이걸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왜 이 땅에 저주와 재앙이 계속되는지를 모른다니까요. 이 죄로 말미암아 인생에게 찾아온 이 재앙 아무도 모른다니까요. 그 죄가 뭔지를 모르니까. 죄가 뭐예요?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죄예요. 근데 이게 어떤 죄냐면 창세기 3장 1절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사단의 말을 들은 하나님 떠난 죄를 말해요. 이로 인해서 인간에게는 재앙이 찾아오고 고통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고 싶어도 만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인생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랬어요. 죄 때문에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떠난 자가 그만큼 재앙과 저주를 가져다 주는 거예요. 10절에 보니까 이 세상의 의인은 한 명도 없대요. 그렇죠? 세상의 그 어떤 곳으로도 인생의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죄, 하나님 떠난 죄. 그렇죠? 이 죄로 말미암아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사는 게 인생의 문제지요. 더 중요한 건 이 죄의 배후에 역사하는 사단. 그렇죠? 이 실체를 모르는 거예요. 이 사단은 어떤 존재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거짓사업의 마귀래요. 거짓사업의 마귀예요. 이 사단이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공중권세를 잡고 있대요. 6장 12절로 보니까 18절, 12절에 보니까 뭐라 했어요? 공중권세 잡은 자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 주관자, 공중권세 잡고 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빠르게 복음 안에서요, 그 참된 구원의 비밀을 우리가 놓치고 살면 우리도 모르게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구원의 조건은 그 어떤 것도 없어요. 인생의 죄 문제를 해결받아야 되고 그 배후의 역사는 사단. 그렇죠? 이걸 모르니까 지금 세상 사람들이요 끊임없이 방황을 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 전에 그 제주도에 큰 구슬했잖아요. 그 얘기를 오늘 목사님들 쭉 얘기를 하면서요. 그 제주도 구석구석에 파고 들어가 있는 무속신앙, 그로 인해서 붙잡고 있는 영적 문제, 이런 얘기를 쭉 했어요. 근데 가면 갈수록 심각한 거예요. 진짜 우리가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이유를 분명하게 알지 못하면 왜 우리를 제주 살게 했고, 우리가 먼저 복음을 알게 하셨고, 왜 하나님이 이 제주 현장에 우리를 세우신지 그 이유를 모르면, 그렇죠? 우리는요 그냥 열심히 살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예수주의하고 나는 괜찮게 살다 그냥 갈 수는 있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본질을 잃어버리고 가는 거예요. 요 사단은 지금도 활동하면서요 구석구석에 파고들어서 인생을 영적 문제로 재앙 가운데 인생을 멸망의 길로 끊임없이 몰고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실을 눈에 딱 띄어야 돼요. 1만 8천 신의 역사는 이 현장. 그렇죠? 우리 구목사님이 현장 얘기를 쭉 하면서요. 그 애월 윗동네 현장에 전달아 갔더니 한 집에 들어갔더니 이 집안이 완전 망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큰아들 죽고 둘째 아들 죽고, 큰아들은 물에 빠져 죽고, 둘째 아들은 하우스에서 목매달아 죽고, 그 셋째 아들은 문제가 와가지고 부산에 보내고 정신병. 근데도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무엇이 문제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게 지금 현장의 영적 무지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말해보세요. 아, 세상 사람이 저렇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내 문제가 더 시급하거든. 그렇죠? 내 조금간 인간관계, 그렇죠? 내 가지고 조금 감정, 여기에 좌지우지 된다니까. 근데 그게 어디서 시작됐으며 그 문제가 무엇인지를 모르면 우리는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자꾸 그 문제 속에 흑암이 틈타 가지고 우리 인생을 끊임없이 복음만 놓치게 만들어서 내가 주인 되게 만들고 있는 거를 모른다. 그렇죠? 먼 나라 사람이, 그러니까 주변 사람 이전에 나부터 한번 보세요. 사단에게 완전히 속아서 진짜 문제가 뭔지를 모르고 하나님 믿어지지 않으니까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그 고통 속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붙잡고 예수 주인하면서요 진짜 그리스도 앞에서 영적 싸움하면서 인도받아 가자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참된 구원의 축복과 응답 누리시고 구원 얻지 못해 방황하는 자들에게 참된 구원의 길을 알려주는 증인들 되기 축원드립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보세요. 결국은요 인생은 하나님을 떠나 길을 잃어 방황하고 있는 인생 아닙니까? 하나님 떠났다는 말은 뭐예요? 영이 죽었다는 말이에요. 뭐만 남아있어요? 육신의 것만 갖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모르니까 육신적인 것 갖고 살아가요. 육신적인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영적인 걸 선택한 건데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라 귀신이라. 그렇죠? 이게 영적 무지라. 이게 영적 무지라니까요. 이게 지금 현장이고 이게 지금 길을 방황하는 자들의 모습인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인생의 진짜 문제고 구원받을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그렇죠? 이로 말미암아 생긴 결과가 뭐예요? 결과는 드러난 문제를 말하는 거예요. 요거는 영적인 문제라. 눈에 보이질 않아. 그렇죠? 이걸 또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인생의 근본 문제라 그래. 근본 문제. 근데 이 사실을 어디서만 얘기해요? 성경에서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어떤 책에서도 얘기는 안 해요. 인생의 진짜 문제가 뭐고 인생의 근본 문제가 뭐고 인생에게 이렇게 드러난 문제로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 그거에 대한 얘기가 성경에 기록된 겁니다.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드러난 문제로 예수님 찾아왔다니까요. 근데 드러난 문제로 예수님 찾아와서 드러난 문제 해결받고 나니까 이들에게 진짜 이 문제가 부딪히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렇죠? 예수님으로 인해서 귀신 쫓아난 사람도 귀신 쫓아내지고 다 벌어진 사람이 있고 질병 고침받은 사람 다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살아생전에는 막 예수님 막 따라다녔다니까.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 딱 지신다 그러니까 돌변해가지고 다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요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의 복음을 찾지 않으면 우리도 드러난 문제만 가지고 자꾸 얘기하다가 중요한 복음의 본질은 잃어버리고요 중요한 영적 싸움은 다 놓치고 여기에 시험 들어서 여기에 무너져가지고 답을 찾지 못해가지고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자꾸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됐냐? 이 비밀을 놓치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된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육신적으로 애굽에 노예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가장 중요한 본질을 잃어버리니까 실질적으로 노예되어 있는 거예요. 흑암에 노예돼가지고 흑암에 구원은 받았지만 완전히 흑암 가운데 노예돼서 육신에 완전 실패하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오늘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요 중요한 근본의 답을 찾고 누리는 그런 응답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들어가서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면서 성경을 얘기를 하는 그 유대인들이 왜 성경을 읽었는지 몰라요.
모른다니까. 왜 예수님이 십자가 지었는지, 유대인의 영적 문제로 예수님 십자가 죽였다니까. 그래서 바울이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면서 뜻을 풀어 예수님이 십자가 죽고 부활한, 그렇죠? 그것에 대한 확실한 증언을 했다니까요. 성경을 가지고. 다른 걸 가지고 안 해서 성경을 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예수가 바로 곧 그리스도다. 이 말은 뭐냐? 이들 유대인들은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니까. 우리를 구원할 자, 구원자 메시아가 올 거야. 그 메시아 뜻이 기름 부음 받은 자거든요. 그 메시아 뜻이 구약의 히브리어는 메시아라는 단어로 쓴 거고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라는 단어인 거예요. 똑같은 단어인 거예요. 근데 그 유대인들이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도 그래서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세세하게 다 예표했는데 십자가 지시고 죽을 거, 처녀가 잉태해 아들 낳을 거, 베들레헴에 낳을 거 다 얘기했는데, 그렇죠?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그거를 확실하게 증언한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확실한 답을 가지고 누리시 바랍니다. 이게 확실하지 않으니까 신천지한테 맨날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세미나 좋은 얘기 아무리 들어봤자 뭐합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정확한 복음을 모르면, 그렇죠? 정확한 복음 모르면 계속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뭐 성경 가르쳐준다면 절대 듣지 말아요. 야, 이런 얘기도 있었네. 그런 얘기 있으면 뭐합니까? 그렇죠? 성경에서 말하는 핵심적인 내용 다 빼버리고 뭐만 갖고 얘기해요? 사람들 가지고 있는 윤리 도덕적인 얘기, 사람 양심 얘기, 이런 걸로 자꾸 얘기한다니까. 그래 교회를 그렇게 공격해요. 야, 교회는 윤리적으로 이거 다 타락했지 않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요, 복음을 놓치면 그런 게 싹 드러나가지고요. 그렇지, 교회가 왜 그러지? 야, 우리 교회에서 말해주지 않는 거 여기서 다 말하네. 막 666 막 의심하는 얘기, 막 다니엘서에 막 기록된 막 그런 꿈풀이 막 이러니까 막 사람들이 막 야, 이런 얘기, 막 계시록 얘기, 와 이거 몰랐는데, 야 이거 어떻게 계시록 수없이 해보세요. 귀는 이만해져가지고 교만은 이만한데 내 영적 문제 해결이 안 돼요. 다니엘의 꿈풀이 아무리 해보세요. 야 희묘망측하고 막 좋다, 좋을 것뿐이지 내게 다가오는 인생 영적 문제 해결 안 되는데요. 그 성경을 가지고 진짜 인생 문제가 뭔지 모르고 진짜 답을 뭔지 모르면 여러분 성경 가지고 유대인처럼 똑같이 망하는 거예요. 똑같이 망해요. 그러니까 어디서 누가 성경 가르쳐준다면 됐습니다 하세요. 됐습니다. 진짜로요. 우리 성경 갖고 다시 한번 막 우리 변론해볼까? 그럴 것 필요 없어요. 그렇죠? 그 신천들이 가끔 와가지고 제가 목사니까 전화해서 저한테 감히 성경을 가지고 얘기하지. 전화해서 제 전화번호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 진짜로 신기하게. 저 우리 교회 홈페이지 제 전화번호 없거든요. 홈페이지 아니라 우리 유튜브 제 전화번호도 없어요. 근데 어떻게 신기하게 전화를 알고 오는지 몰라요. 누가 가르쳐줬어요? 혹시 우리 교회 혹시 간첩 있어요? 신천지 간첩이나 있는 사람 있으면 나오세요 빨리. 간첩 있으면 빨리 나오시라니까. 어떻게 그렇게 잘하는지 몰라. 전화해가지고 자기가 성경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대. 그래서 목사님 이런 게 있는데 저하고 좀 얘기 좀 해달라고. 예, 됐습니다. 그런데 그럼 목사님 그런 사람 얘기해줘야죠.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다니까. 근데 그들이 접근하고 한 동기 목적이 다 틀려요. 다 틀리다니까. 여러분도 이 사람이 그럴 것 같다 괜히 그러지 말고요. 애써서 막 없는 얘기 갖다 끌어맞추고 막 얘기하지 말고요. 됐습니다. 확실한 기준이 안 서면 흔들린다니까. 흔들려요.
흔들려. 성경을 가지고요. 그러니까 보세요. 인생은 진짜 문제를 모르니까 드러나는 문제 속에 헤매고 있지 않습니까? 사단이 만든 함정에 탁 빠져가지고, 그렇죠? 올마틀에 묶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은요, 어느 날 찾아오는 자기 인생 속에 신분이 바뀌어버렸어. 신분 자체가 누구 자녀 됐어요? 마귀 자녀 되는 거 아닙니까? 영이 죽어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버려요? 하나님 아닌 것을 자꾸 섬기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우상 아닙니까? 우상. 우상 중에 제일 무서운 우상이 뭐냐? 나 함께 나. 사단의 메시지가 그러니까 네가 주인 되어 살아라. 네 자존심. 깎아 만들어 놓고 하는 것도 우상이지만 그보다 더 무서운 우상은 내가 주인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내게 밀려오는 이 공허와 허무, 내 속에 밀려오는 답답함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그러니까 어느 날 정신과 마음에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거야.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이 계속 밀려와요. 불안해. 혼자 막 혼자서 막 아파트 지었다가 무너뜨렸다가 마음의 병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속에 다가온 그 인생의 문제 앞에 진짜 것을 확인하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내게 오래. 여러분 짐질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사람과 관계 속에서도요. 저 사람에 대해서 조금 내게 걸려 있잖아요. 그러면 불편해. 힘들다니까. 그렇죠? 그 사람 보기 불편하고 그 사람 말하기 불편하고 이거 꼭 말하고 싶은데 근데 재밌는 건 그 문제가 딱 풀어지잖아요. 침이 싹 내려진다니까. 아니 인간관계도 그래요. 근데 인생의 진짜 문제를 모르면 계속 반복되는 인생의 짐 앞에 인생은 눌리는 거예요. 계속 눌리는 거 아닙니까? 마귀에 눌려 사는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날 인생이 찾아온 육신의 문제, 그렇죠? 이게 지금 성경 얘기 아닙니까? 우상에 그렇게 찌들려 살던 백성들이 망하는 현장을 보여주고요. 정신과 마음이 병들어서 예수님께 찾아와 가지고, 그렇죠? 구걸하고 답을 찾기 원하는 사람들. 육신에 병들어서, 그렇죠? 예수님께 와 가지고 떡 먹을 거 달라 하고 그런 사람들요. 각종 질병에 들려가지고 답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어요. 각종 삶의 문제가 와서 개인, 가정, 삶의 문제가 다 왔다니까 후대. 그러니까 이 땅 사는 자체가 지옥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옥의 배경을 멸하신다고 하신 거예요. 이게 뭡니까? 후대에게 전달돼서 가문의 문제로 계속되고 있잖아요. 계속되고 있다니까. 오늘 우리는 진짜의 응답을 확인하시는 그런 시간 되기 바랍니다. 그렇죠? 내 인생도 제대로 점검해야 되겠고 현장도 제대로 점검해야 돼요. 먼저 내 인생의 진짜 문제, 진짜의 답을 확인하시고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이 올무에 묶여가지고 아무리 몸부림쳐도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육신의 것, 내 마음 조금 편한 거, 요거 해결된다고 해서 인생이 진짜 문제 해결돼요? 안 된다니까. 그리스도 아니면 인생을 뒤바꿀 수가 없어요. 뒤바꿀 수가 없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렇죠? 말로 계속하면 좋을 텐데 그걸 기록하셨다니까. 그래서 계시록 1장 3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보겠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대요. 무엇이 진짜 복이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도 복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언어로 붙잡고 누리는 게 답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되겠지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알리고 있냐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성경 66권을 기록해 가지고 이 많은 딱 한 것만 기록해서 있을 텐데 하나님 성경 66권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알리고자 하는 게 뭐예요? 그렇죠? 무엇입니까? 성경은요 약 1600년 동안 기록됐다니까요. 저 모세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저 요한까지 약 1600년 동안에 태어난 날도 틀리고 태어난 시대도 틀리고 환경과 다 틀린데 이 딱 요 성경이요 한 맥으로 딱 이어지고 있다니까. 한 맥으로 딱 이어졌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무슨 얘기냐? 많은 얘기가 있지만 성경은요 오늘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면 했잖아요. 그럼 하나님 왜 예수님 보냈습니까? 성경은 인생의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가 왜 이렇게 멸망이 왔는지, 왜 개인의 멸망이 왔는지, 왜 인생의 멸망이 오고 내게 문제가 왔는지, 시대 이전에 내 개인에게 왜 문제가 왔는지, 내 삶에 이렇게 열심히 살고 싶은데 왜 안 되는지, 왜 안 될 수밖에 없는지 그거를 성경에서만 얘기를 한다니까. 이걸 밝히 드러내고 있어요. 그렇죠? 밝히 드러내고 끝난 게 아니라니까. 끝난 게 아니에요. 그것에 대한 유일한 답을 성경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생의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를 파헤친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죠? 그 파헤친 것에 그친 게 아니라 인생의 진짜 거기서 빠져나오는 답이 무엇인지를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 얘기했다니까. 그리고 무슨 얘기입니까? 그 빠져나오는 인생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누리는 그것에 대한 비밀이 나와요.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알고 누릴 때 따라오는 축복에 대해서 그렇죠? 성경은 얘기한다니까. 성경은 얘기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66권이 그 얘기인 거예요. 근데 이걸 싹 빼버린다. 그러니까 이 앞에 얘기를 모르면 성경을 가지고 다른 걸 자꾸 얘기하다 그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랬잖아요. 여러분 성경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해야 되긴 맞아요. 근데 여러분 그게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계속 붙잡고 있지 말라니까. 그거 이해 안 돼서 또 여기 찾고 저기 찾고 그러지 말라니까. 이해 안 되면 그냥 다 넘어가세요. 그렇죠? 그럼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 듣다가 그것이 또 다 깨달아지는 시간표가 온다니까. 그럼 더 크게 다가와요. 근데 대부분의 기존신자들이 다 거기에 매여가지고 이 중요한 본질은 싹 빼버리고요. 그 한 던에 딱 묶여 있는 거라. 그 신천일의 그 이단들이 뭘 얘기냐? 성경은 앞뒤가 맞기 때문에 연결고리가 있다래. 그렇죠? 그런 약점을 딱 가지고요. 탁 파고 들어가지고 성경을 쫙 앞뒤로 다 얘기한다니까. 야 맞지? 여기 성경 여기 봐봐. 요거지. 요게 요 얘기야. 앞뒤 싹 맞춰가다가 싹 그렇네 그러다가 딱 계시를 넘어서 딱 얘기해요. 계시로 하는 말씀이지. 탁 걸려버리는 거예요. 맞네. 근데 너 이거 지켜? 그러면 아닌데. 그럼 이게 누군 줄 알아? 그때부터 걸려드는 거예요. 우리가 고래고 있어요. 아니 앞뒤에 단일의 별이 뭔지 그거 모른다고 해서 구원 못 받아요? 아니라니까. 그거는 신학자들한테 맡겨놓고 여러분은요 근본 믿음의 신앙을 딱 권해서 붙잡고요 복음에 인도받아 가시면 돼요. 그걸 모른다고 해서 영적 문제 못 이기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단어를 내가 이해 못한다고 해서 흑암 못 이기는 게 아니라니까. 성경 66권 다 못 외워도 괜찮아요. 그렇죠? 완전히 못 외워도 괜찮아요. 진짜를 알면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복음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옛날에 깡패였던 그 목사님이 예수 믿고 나서 길 다니면서 예수 천당 이 한마디 했는데 있잖아요.
농기계 갈던 사람이 깜짝 놀라가지고 예수 전당 그 말 듣고 불신지옥 듣고요. 구원 얻었다니까요. 구원 얻었어요. 그 한마디에 사람이 인생 깨져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성경을 많이 해서 구원받은 적 없어요. 저는요. 아직도 저는 성경에 대해서 모르는 게 많아요. 목사지만 저도 아직도 공부하고 있고 아직도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것만큼 확실해요. 하나님이 왜 성경을 기록했으며 무엇을 위해 내 살아가야 되며 무엇을 붙잡고 분명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뭐라 말해도 이단들이 앞에 말해도 그래 나 그거 잘 모르겠어. 그렇죠? 이단이 말 들을 테니까 글쎄 난 잘 모르겠는데요. 안 부끄러워. 그거 모르는들. 그렇죠? 그 사람은 그 약점 가지고 계속 파고드는데 나는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 그래서 제가 그 얘기 듣고 싹 돌려서 복음 얘기하잖아요. 안 들어. 정말 안 들어요.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래. 그 얼마만큼 그래서 세뇌당했다는 겁니까? 인생의 진짜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 떠난 거 아닙니까? 창세기 3장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사단이 인간에 개입해서 인생 속에 죄를 놓아두고 하나님 떠나게 한 게 인생의 진짜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사단 권세 깨트리는 왕을 보내시겠다고 성경에 기록한 거예요. 그리고 그 죄에서 해결되는 제사장 피 흘리심을, 그래서 구약에는 왕을 세워서 제사장을 세워서 그 일을 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많은 선지자들이 그 일을 할 수, 이 떠난 인생에게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말했던 선지자. 그렇죠? 이건 다 그림자였어요. 사람으로서 이 역할 감당돼서 완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신 겁니다. 사람이 오고 그분이 오셔서 이 세 가지를 하신 겁니다. 십자가에서. 이게 유일한 답이에요. 그 주인공이 누구예요? 예수님인데 그분이 오셔서 구약에 예언된 그대로 이 말씀을 성취시킨 거예요. 참 왕이요, 참 제사장이요, 참 선지자. 그렇죠? 그래서 이 사실을 믿을 때 구원 얻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께서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 얻게 하는 거예요. 어디서 빠져나오는 거? 사단에서 빠져나오는 거. 죄에서 빠져나오는 거. 이 지옥 같은 데서 빠져나오는 거.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빠져나온 하나님 백성이, 그렇죠? 뭘 회복한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 형상을 회복한 거. 이걸 누리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28절 하나님이 원래 주셨던 이 축복을 회복하고 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에게 2장 7절에 뭐요? 생명을 누렸잖아요. 생명. 이걸 누리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만드신 거 아닙니까? 이 축복을 누리는 증인들 되길 축원드립니다. 그렇죠? 이걸 누리셔야 돼. 이게 여러분 인생 속에 중요한 응답이 되고 뜻이 되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의 일이 뭐고 하나님 뜻이 뭐고 하나님 소원이 뭡니까? 성경에 하나님의 일과 뜻과 소원에 대해서 얘기 나와요. 자, 이걸 우리가 알고 누리면 되겠지요. 하나님의 일은 뭡니까? 요한복음 6장 2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렇죠? 하나님 보내신 누구?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래요. 이게 전도고 생명 아닙니까? 여러분은 날마다 이 사실이 믿어지고 있다는 게 축복인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복음을 고백하고 누리고 이 비밀 속에 있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사실을 모르는 자들에게 말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니까요. 성경은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그러면? 요한복음
6장 39절부터 40절에 보니까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신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그렇죠?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세요. 그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하나님 뜻은 뭐예요?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믿고 우리가 뭐 하도록? 영생을 얻도록 하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생명 얻는 거.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사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라니까. 내가 바르게 믿고 고백하고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 주인 하면서 믿음의 고백해 사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여러분 주님 뜻대로 살고 싶으시잖아요. 그렇죠? 나는 하나님 일을 하고 살고 싶잖아요. 그렇죠? 대단한 일을 하지 마시고 대단한 거 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 고백하면서요. 주인께서 원하는 게 뭐지? 그렇죠? 내 주인이 예수님인데 그 주인을 고백하면서 주인이 원하시는 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뜻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의 축복되기 바랍니다. 자, 그럼 세 번째 뭐세요? 하나님의 소원은 뭡니까 그러면?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뭐라고요? 모든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이 구원 얻고 이들이 뭘 알기 원하나요? 진리를 아는 데 원하신대요. 진리가 뭐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렇죠? 예수께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고 진리요. 예수님이 진리라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 얻고, 그렇죠?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하시는 거, 이게 전도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 이 얘기를 하나님 일, 하나님 뜻, 하나님의 소원, 왜 하나님 이걸 자꾸 얘기하셨어요? 아들을 보내신 이유를 알라는 겁니까?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세상에 아들을 오신 이유를 모르고 인생의 진짜 문제를 모르고 드러난 문제만 가지고 내가 주인에서 인생에 살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인생에 개입해서 인생 속에 속이고 있는 걸 싹 까먹고, 그렇죠? 여기만 계속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며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일은 뭡니까? 이걸 드러내게 만드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인생의 진짜 문제가 뭔 줄 아느냐? 지금 네가 있는 이 문제가 아니야. 이게 올 속에 인생의 진짜 문제는 이거야. 사단 멸하신 그리스도. 사단 때문에 인생 문제가 시작된 거야. 죄 때문에 재앙이 시작된 거야. 이것 때문에 지금 문제 시작된 거야. 그래서 그리스도 보내게 계신 거야.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일이고 성경이 기록한 목적도 이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 20장 31절. 이거 성경에서 목적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그걸 믿고 구원 얻고, 그렇죠? 그 사실 믿어 영원한 생명 가운데 이르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 뜻과 목적이에요. 하나님 목적을 알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 이거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그럼 우리는요, 이해를 알았다면 결론은 뭡니까? 진짜로 알았다면 우리는 낙심할 이유가 없는 거지요. 진짜로 알았으니까. 하나님 말하신 진짜로 알았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부터 해야 되냐? 진짜 하나님이신 내가 복음에 대한 확신부터 딱 가지셔야 돼. 어떤 확신이냐? 다른 게 아니에요. 늘 말씀드리지만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닌 주님의 주인 되는 확신 속에 딱 드세요. 예수가 주인 되면 된다.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다. 그 주인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주인의 인생 속에 내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건다. 그렇죠? 이게 여러분 인생의 응답이 되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뭡니까? 주인이 내 인생의 모든 거라면 우린 주인님께서 주시는 뭘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말씀을 따라가는 게 인생인 거예요. 이게 여정인 거예요. 말씀의 목적은 뭐예요? 예수님 마지막 하신 메시지가 결국은 이 응답을 가지고 가는 우리의 목적인 거예요. 그 목적이냐? 우리를 구원하셔서 생명 가운데 이르게 하는 게, 그게 뭐예요? 많이 있겠지만 사도행 1장 8절
다른 말로 말하면 부활 메시지. 그렇죠? 이게 예수님이 죽고 부활한 이후에 마지막 제대로 준 메시지라니까. 너는 모든 족속 만민에게 가라. 왜? 그 모든 족속 만민에게 하나님의 일을 해야 돼. 그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누굴 부른 거예요? 너를 부른 거예요. 어떻게 불렀어요? 마가복음 3장 13절로 15절에 보니까 내가 널 원해 불렀는데 첫 번째 너와 함께 하려고, 또 나가 뭐 하려고요? 전도도 하며. 왜? 하나님 함께를 가지고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원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이 응답의 여정을 걸어가야 돼요. 근데 어떻게 걸어가는지 모르기 때문에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내 감정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 주간 주시는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요 축복 누리시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 성공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응답의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의 삶 속에 시작되길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우리 성도들, 진짜로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에 대한, 그렇지요? 이 성경의 기록에 대한 확실한 응답을 가지고 믿음의 선한 길을 가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된 응답의 여정 속에 있게 하시고 참된 복음 안에서 승리케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가 하는 걸음 속에 주님이 주인 되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을 이루어가는데 승리케 하옵소서. 교회 주인 되시고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